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건 좋은 일이니까 제가 기쁘게 다녀오세요 그러는데 아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아프지 않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상에서는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게 된 사람들의 이 단체 사진을 보는데 저게 너무 그 서구 중심 사회에 동양인 여성 한 명이 가운데 딱 있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주인공이 한강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라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진 속에서 한강 작가를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이외에도 한강 작가가 외국에서도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강연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이 모습으로 쭉 강연을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백인들이 즐비하게 앉아있는데, 심지어 흑인도 별로 없고 스웨덴에서 하니까 백인들이 즐비하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한국어로 동시통역 없이 그냥 사람들은 한강이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의 번역본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냥 한국어로 한 30분 정도 강연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일대기와 소설들의 간단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소설들을 기록하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안에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강의 책을 몇 권 사놓고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 나도 노벨상 수상자의 책이 있어라고 DP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자랑하시려고 책 사시는 거잖아요. 원래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강의를 한 3번 정도 돌려서 풀로 들어봤습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몇 가지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가 과연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질문이 바뀌었대요. 반대로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구해줄 수 있는가. 저는 한강의 소설을 다 읽지 못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녀의 소설은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제주 4.3 사건 등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지고 간 그 흔적 사이에서 한강이 발견한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단 한마디도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담담하고 조용한 어조로 자신이 기록했던 그 강연문을 그냥 차분하게 읽어나가기만 했습니다. 그 강연이 다른 화려한 언변으로 치장된 그 어떤 강연보다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연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잖아요. 뭐 어제 있었던 뉴스도 굉장히 큰 뉴스지만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를 설교 인트로에 도입부에 고른 것은 제가 단순히 이 사건을 인용하고 싶어서, 단순히 이 이슈를 내가 알고 있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아주 깊은 통찰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과연 어떤 통찰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어쩌면 누가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루스드라에서 출발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무시아로 가고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심지어 이 비두니아나 본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막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마게도니아로 전도하러 가자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저 무시아라는 곳에 맨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이 사모드라게로 갈 때 사모드라게에 직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행했다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정박하지 않고 사모드라게로 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더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사모드라게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바로 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몇 가지 빌립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외항인 네아폴리에서 심불론이라는 작은 산맥을 넘어서 16km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스트루몬 강과 네스토 강이라는 강이 흐르는 도시고요, 북쪽과 동쪽으로는 판게우스 산으로 가로막힌 평야지대가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지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과거에는 크레니데스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자신의 이름 필립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35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76년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에 정복당했고, 기원전 146년에는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한 마케도니아 주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에 에그나티아대로라는 그 로마의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개통되면서 빌립보는 에그나티아대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간다고 하면은 이 길을 돌아서 가는 것보다, 비잔티움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이탈리아에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오고 또 이렇게 와서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더군다나 배를 타면은 노를 젓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을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조류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힘이 아닌 이 자연의 힘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동 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그러한 무역로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지형 조건에 힘입어서 빌립보는 이 신약 시대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으로 번역된 단어 프로테스는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 제일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제일 큰 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제일 큰 성은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1의 의미로 받아들인 성경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가는 도시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성경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으뜸 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니아의 제일 큰 성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성서학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마케도니아를 다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했는데 그 4개의 구역 중에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좀 적절한 예가 되지는 않긴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이제 마케도니아처럼 한 지역이라고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8도를 나눠 놓잖아요. 8도를 나눠 놓는데 그 8도를 나눠 놨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의 인구가 제일 많아. 그럼 경상도가 제일 큰 도야. 그런데 수도는 경기도가 위치한 서울에 있어. 요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빌립보가 제일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를 제일 큰 도시야라고, 첫 번째 도시야, 으뜸 가는 도시야라고 해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1의 도시는 누가 뭐래도 서울입니다. 이제 단일 도시로서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누가 와서 한국의 제일 도시가 부산이야 라고 말하면 다들 에이, 서울이 더 큰 도시지, 서울이 더 좋은 도시고 서울이 인프라도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아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와가지고 야, 부산에는 항구도 있고, 야, 부산에는 참 많은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산을 한국의 제1도시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뭐 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인정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또 한편으로 어떤 관점에서, 또 특별한 관점에서 보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이 표현을 뒷받침합니다. 뭐냐면 바로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지중해 주변의 도시들은 모두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 도시가,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덧붙여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원전 42년에 이 빌립보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시저죠. 시저의 양아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아니고요, 브루투스입니다. 이 시저는 저 브루투스를 양아들로 받아줬는데요, 브루투스가 이제 시저를 배반하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러 온 암살자들을 살펴보다가 시저가 보니까 그 사이에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루투스를 발견하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말하고 시저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 시저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정치가 브루투스를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옥타비우스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옥타비우스입니다. 브루투스를 막아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에서 두 사람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우스는 브루투스를 막아내고 결국에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브루투스를 이긴 그 빌립보를 너무나도 기뻐서 로마의 직할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모든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의
다 식민지인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직접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은 다 총독의 지배를 받아 그 지역에 알아서 관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만 해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빌립보만큼은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다른 주변의 도시들과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형벌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총독한테 가서 보고하고 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나 재판해 주세요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로마에서는 퇴역 군인들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마을을 이 빌립보 지역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도 저녁에 다니면서 보잖아요.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처럼 저 군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보다 이 빌립보는 치안 유지에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는 저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의 도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10년부터 시작되었던 일제치하의 여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일본이 직접 다스리는 곳을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봉담을 일본이 직접 다스리는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뭐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걸 좀 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재판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일본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지내기 때문에 치안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일본 사람들과 연을 쌓아서 내가 조금 더 성공의 기회를 누려보겠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불리었겠죠. 빌립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로마의 제국주의 칼날 아래 굴복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별이 되었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잔인한 도시, 로마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는 도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폭력으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이고 이 도시에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도착한 겁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고요. 바울의 일행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유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빌립보의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종교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지 못하면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도 자연스럽게 강가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몇몇 유대인 출신의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닌 것인지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아라는 아시아 마을의 출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색 옷은 귀족과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 로마의 특권을 누리는 도시 빌립보에서 귀족과 왕족을 고객으로 삼아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특성만으로도 이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루디아는 본래 꽤나 야심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인으로서 그런 귀족과 왕을 상대하는 것을 보면 수완가였는지도 모릅니다. 15절에 보면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그녀가 그 집의 가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의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사별했는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2000년 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의미는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교인이라는 사람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일부 따르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유대인이 모여있는 강가에 나왔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이 빌립보에서 왕족과 귀족과 연을 만들어서 큰 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자색 옷감을 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귀족이나 다른 왕족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는 이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착각입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만남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게도니아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오게 되면서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바울의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오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일행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로마의 제국주의의 가장 상징과도 같은 도시 빌립보에 가니까 여기 분명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 저 제국주의에 고열을 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 내가 환상 속에서 봤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라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신들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국주의 폭력의 상징인 그곳에서 제국주의 폭력을 이용해 왕족, 귀족들과 거래하던 루디아가 전도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했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꿈꾸었던, 내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줘,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뭐지?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아닌가? 바울이 그 환상을 착각한 거 아니야? 다른 거 봤는데 잘못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을 그 여인, 그러한 이유로 빌립보에 와 있을 이 여인, 어쩌면 더 큰 성공을 하기를 바라며 귀족과 왕족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이 여인의 삶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를 도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루디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들의 쉴 곳을 마련해 주었고, 이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것을 후원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들이 루디아를 도와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디아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성공과 욕망이 전부였던 로마 제국의 특별도시 빌립보에서 그동안 루디아는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루디아에게 또 다른 삶의 목적, 즉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에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부를 물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러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건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맨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한강 작가의 이야기, 세계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는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강연에서 자신의 소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4.3 사건의 참혹한 속에 발견되는 아름다움, 따뜻함, 사랑,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소개했다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말이 오늘의 성경 이야기와 어쩌면 같은 맥락처럼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제국주의의 결실인 빌립보에서 그 잔혹함을 위해 살아가던,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 승리하고 성공하겠다고 말하던 그 루디아의 삶에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울의 일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빌립보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 어떻게든 로마 시민과 연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려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루디아처럼 행동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장 성공할지 못할지라도, 내가 당장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랑을 꽃 피워야 된다, 사랑을 싹 틔워야 된다라고 말하며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꽃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인함의 자리를 살아가는 오늘날입니다. 사실 젊은이들 데스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갔을 때, 대학을 졸업할 때 토익을 한 800점 정도만 맞아도 웬만한데 취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음악교육과였으니까 큰 상관이 없긴 했지만 다른 과 친구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토익을 한 900점은 넘겨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더 치열한 경쟁사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빌립보의 삶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가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가 루디아와 함께 사랑을 싹 틔우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으며, 이제는 돈을 버는 일,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빌립보와 같이 잔혹함의 자리일지라도 사랑을 싹 틔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울과 루디아처럼 그 여러분 주위의 지역들을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유럽을 전도했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이 했었던 그 내용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함,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an you bring some clarity to all the uncertainties? Can you lift me up? 'Cause I'm down and I feel like I'm drowning. I can't breathe. Will you save me? I know that I've been here before, and I know that I got what it takes. Can't say that I'll never be here again. That's why I'm so thankful for grace. I'm caught in the middle of the life I lead and the one I need. This life is a